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리.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나이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그 제사장이면서 그 성전의 총감독이 되는 바수올과 예레미야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뭐 말이 대결이지 일방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이제 체포되고 맞고 목에 이제 칼을 채워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형식의 기도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주께서 권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나는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는 선포했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상징 행위도 하고 유브라데까지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오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예언하라 하면 예언하고 이게 예레미야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권유를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강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굴복해서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결과만 보고는 순종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영을 좇아서 비두니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마게도냐 가서 선교한 결과는 뭡니까? 물론 바울을 통해서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고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건 맞지만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그런 결과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순종해서 여기 왔을 뿐인데 비둔이라고 갔으면은 내가 매를 안 맞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헛것을 들었나?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빌립보로 왔기 때문에 내가 두드러 맞은 건가? 옥에 갇힌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결과가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교를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말할 때마다 뭘 외쳤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망한다, 파멸이다, 멸망이다, 이런 것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설교하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절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게 살 길이다. 내가 입만 열면 파멸과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두드러 맞고 난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에 사마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래서 또 전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자, 조금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문대로 하면은 이 사방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마골 미사 비비에. 자, 마골 미사 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 아니에요? 어제 말씀에 그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제사장 바수를 보고 예레미야가 너는 이제는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비비라고 할 거다. 사방이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무리가 비방하고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네가 마골 미사비비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마골 미사비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자, 오히려 예레미야 존재가 모든 다른 주변 사방에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입을 열 때마다 막 파멸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니까 네가 마골 미사비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하십시오. 우리도 고소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를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내 친한 것도 여기서 고소하라는 것은 앞에 고소하라는 2인칭 복수형이거든요. 여러분 고소하십시오. 우리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지금 하여튼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뭔가 쟤도 약점이 있을 거다 저거. 그래서 뭔가 함정에 빠지기를 실수하기를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자, 11절부터는 승리를 소망하는데 그 승리의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습니다. 힘센 용사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희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했다가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힘센 용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지금 이 형편을 의인이 당하는 시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셔서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의인이 당하는 시험,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문자적으로 그냥 그래요. 진짜 내 허파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데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주께 제가 기도하온즉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저에게 보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난한 자가 처한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형편없는 처지. 근데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자, 14절부터는요, 이제 단락을 달리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용기를 갖고 기도했다가도 또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오죽 괴로우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던, 당신이 등남하였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시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세웠다면, 쫄딱 망한 성읍처럼 되어서 없었으라면 그 소식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날도 없었을 것이고 막 지금 자꾸 이렇게 연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이 꼴 저 꼴 안 봤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거는 그 성이 망하면서 막 부르짖는 소리, 그런 것, 이 사람도 아예 소식을 전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뜻이죠.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똑같아요. 임신한 배가 꺼져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게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불순종이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를 선포하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해도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막 헤매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나 불순종해야지 해도 이 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이 불가능한 정도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인내예요. 조롱과 모욕거리와 수치를 그냥 당하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단 그 인내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인내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인내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순종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복입니다. 위대한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박해와 정신적인 고립, 자기 친한 벗까지도 야, 저 예레미야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유혹 받았으면 좋겠다. 좀 타락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껏 고발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립감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보다 더 좋은 신앙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보고 이 사람 신앙이 너무 없네. 왜 자기의 날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나? 이거밖에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과연 이런 탄식이 안 나올 거라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고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뭘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으로 겪는 고난은 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불순종이 어려운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주권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또 강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또 마무리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호연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수련회와 부흥사경회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종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갈지라도 저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늘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광복절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주여 일제의 압제 아래서 고생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회방시켜 주시고 주님 자유한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가 주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 예비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저 모남지역 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흥사경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세영 집사님 주여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도 주님께서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 같아서 답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기도와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